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한 이후 30년이라는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 이 땅을 먼저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는 성경을 기록한 시기는 95년경이었고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성령께서 곧이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 사랑이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어긋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정하고 판단적인 신앙이라는 영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교회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점점 더 형식화되어 갔고 더욱더 발전되어 가는 도시는 성도들을 압박해 나갔으며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성과 논리는 강화되었으나 따뜻함은 감소했고 영적인 탈진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가 사랑을 회복해야 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맞이한 상황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마주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서신을 전하고 30년이 지난 이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적용해내지 못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경고로 오기 전 3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로마의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경고이며 방향 설정이며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심령이 하나님 은혜로 따뜻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에 예수 사랑, 예수 은혜라고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듣느라 사실 여념이 없습니다. 그 심령은
온갖 종류의 사상들과 철학들과 정치 진영 논리와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나도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과 인생에 취해서 나 중심에 취하여 있기에 어디가 올바른 방향인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아야 하지만 마치 이 땅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땅과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습니까? 이런 선언이 나에게 정말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이 선언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변화되고 이제 내가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따뜻함을 우리가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신 2026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 새로운 표를 들고서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서 주신 이 한 해에 이 말씀을 언제나 적용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애틀에 한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백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의 평균 나이가 21세였습니다. 시애틀에서 가장 첨단을 걷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는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들 상당수가 음악가, 예술가, 대학원생 등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지난 수년간 일을 하면서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아직까지 무신론자를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들 무언가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신성한 것, 초월적인 것, 이런 것과 연결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교회로 모여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걷는 방향이 사실은 너무나도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인 종교를 거부했습니다. 가령 나는 현대인이며 기적 같은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회심이라든가 신비주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윤리를 믿습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존과는 다른 종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오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초자연적인 것, 신비로운 것, 가령 성육신, 대속이라고 하는 속죄, 하나님의 계시, 중생과 거듭남, 회심,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나 정말 거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에베소 교회와 사도 요한 당시의 에베소 교회의 시간차 사이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이 시대 교회 역시 아주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잭 캠필드와 마크 한센이 지은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북미에서만 1억 권 이상이 팔렸으며 전 세계에서는 5억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 책으로 번 돈이 1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도덕성 없는 영성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감각, 초월적인 경험을 원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시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유명한 책 안에는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하기 위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 전도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신비적인 경험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오직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없는 도덕성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주지 않고 오직 규칙만을 줄 것입니다. 이런 전도지를 돌리는 곳도 역시 교회입니다. 과연 성경은 이런 정말 다양한 접근들과 방향들을 공감해 주고서 참 그래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과연 격려를 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주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구체적인 부르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 밝히 볼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 나타내신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 충만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신다. 너무나도 강력한 선포가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악한 영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또다시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은행 어카운트에 아주 큰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어카운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야, 내 어카운트에 이 숫자가 상당히 크구나, 많구나. 그 마음이 뿌듯하고 여러분 너무나도 배가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하니 내가 분명히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가난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돈을 꺼내어 사용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면서도
그것을 한 번도 인출하지도 않고 그냥 숫자만 바라보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이 모습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분명히 인정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는데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나 행동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들어있으나 마음과 손과 발이 움직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귀찮은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1737년 어느 날 건강을 위해서 말을 타고 숲으로 나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조용한 곳에 말에서 내려 신성한 묵상과 기도를 하려고 걸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매우 특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그분의 놀랍고 크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낮아지심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너무도 고요하고 달콤하게 보였지만 동시에 하늘보다도 위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탁월하여 모든 생각과 개념을 삼켜버릴 만큼 위대하셨습니다. 그 광경은 내가 판단하기에 1시간 정도 계속되었고 나는 그 시간 대부분을 눈물 속에서 소리내어 울며 보냈습니다. 내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비워지고 소멸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티끌 속에 엎드려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섬기며 따르고 신적인 하늘의 순결로 완전히 성화되어 깨끗해지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으며 그때마다 같은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과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폭과 깊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머리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머리와 생각에서만 머물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과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현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입니까? 교리와 경험을 분리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지성과 감정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접근합니까? 개인과 공동체를 분리시켜서 접근합니까? 영성과 윤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까? 기독교 영성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교리 또는 신학 이런 것을 우리의 경험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성도 개인은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인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인 타인들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워하면서 원망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도 적용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교리와 지식과 말씀은
그냥 우리의 머리에 쌓여 있는 정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이제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흘러 들어왔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각적으로 작용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아이가 장성하여 회상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1957년 5월 29일에 내가 14살이던 때에 나의 아버지가 나를 쓰레기라고 했다. 나의 아버지가 나를 향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반드시 기억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상처 입은 기억, 그게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그 말은 여전히 그에게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그 일은 그냥 그 아이에게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에 대한 감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더니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유일한 아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내 아들 안에서 내가 너를 볼 때에 너는 완전하게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감각 속에 벅차게, 놀랍게, 여전히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생각과 감정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한 해에 적용해야 할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14절 말씀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 한글 성경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여러분 이 6개의 구절은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기도문에서 주어는 14절에서 내가입니다. 그리고 이 긴 기도문에서 나오는 딱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는 15절 말씀에서 꿇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는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6개의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은 3개의 목적 어구에 총 5개의 목적 부정사가 들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를 순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6절에서 강건하게 하시오며, 두 번째 17절에서 계시게 하시옵고, 세 번째 19절에서 깨달아, 그리고 네 번째 18절에서 알고, 다섯 번째 19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입니다. 이 목적을 담고 있는 5개의 단어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 기도가 지금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옵고,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기에서 거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 앞에 이미 놓여있는 예수라는 영적인 현실이 그들의 머리와 생각과 지식으로는 머물렀으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경험과 정서에는 현실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그런 참된 영적인 현실이 성도들 앞에 경험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과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목적 어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알고 또 하나는 깨달아입니다. 19절에서 나오는 깨닫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 기도문의 정중앙에 들어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깨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이해하다, 알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정말 놀라운 의미는 매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따라잡히다, 덮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붙잡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잡히다, 매복되어 당하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치명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매복되어서 공격당해서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소서. 여기에서 깨닫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놀람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매복되어서 공격당해서는 놀라게 되고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복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실제로 보고 놀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가 내 심령과 내 감정, 내 행동 속에 움직여가고 그게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요 지도자였을 때에 그는 사실은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고는 베드로야, 너는 이방인들을 동등하게 교회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환상 후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어떤 편에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깨달았다, 바로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에 나오고 있는 깨달아,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 나는 매복당했습니다. 나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알았습니다. 나는 알았지만 알지 못했었으나 그러나 그것이 비로소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진리에 붙잡혔으며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진리가 바로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데려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나는 저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관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삶에 이런저런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어떤 간구보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하시는 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지요. 깨닫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에 의해서 우리는 매복당하고 공격을 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놀라야 하는 것이며 압도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사랑의 너비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온 세상 끝까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긴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그 높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그러나 주님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 바로 죄인들을 그 자리까지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어떤 중한 죄악에서도, 그 어떤 강력한 사탄의 손아귀 위에서도 끄집어내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압도해 들어오시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 우리의 머리와 마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결코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원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친히 가까이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 여러분 어디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거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시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그 말씀이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매복하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매복하여서 놀라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그냥 감사함으로 이끌려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를 매복하여서 우리를 압도해 들어올 때에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감정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의 큰 기쁨으로 끌려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우리의 인생을 매복하여 우리를 놀라게 만드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소망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이끌려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압도당하여 끌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놀라운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지속적으로 늘 변화되어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한 해에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